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이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이 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좀 주제를 좀 달았어요. 오늘 우리 세상에 되어진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죄가 하늘에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형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서부터 24절은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에 간략하게 소개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죠. 17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한 내용 간단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18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8장 1절부터 8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9절은 바벨론에 대한 새 애가, 애가 슬픈 노래죠. 애가 슬플 애, 노래가, 이래서 슬픈 노래.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이런 내용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내일 이후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의 이 선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일이고 웃을 일입니다. 세상에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로 말하면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할까, 이런 얘기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 작은 집단에 불과했던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도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반모습에 유배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제국 10개의 속주를 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전 북쪽, 동쪽, 남쪽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바빌론이 멸망한다고, 로마가 멸망한다고, 에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요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핍박과 박해와 당장 죽을 것 같은, 당장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구미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을 말하지요. 설마 무너질까 싶었던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다, 한순간에 무너지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실상이 드러나가요. 그 본질, 우리가 이제 겉의 것을 벗기면 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실상이 드러나는데, 그 실상이 뭔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원래 그곳에서 활동하던 귀신과 부정한 새들과,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갖가지 문화와 갖가지 건물로 치장되었던 그 문화의 본질을 가봤더니까 그 굉장하다고 여겨졌던 그 문화의 본질,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인데, 그걸 자세히 살펴봤더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는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 땅의 정치와 경제의 이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돈과 권력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 권력. 저는 여기서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은 요즘에 이 권력지향적이란, 인간이 권력지향적이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요즘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데,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이 돈과 권력이 무너지자 어떤 추악한 면이 들지 우리는 몰라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은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권력과 하나는 돈이에요. 돈. 권력지향적이고 물질지향주의, 이거가 심판의 원인인데, 바벨론이 만국이 음행하도록 유혹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음행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음행이란 말은 성적 타락, 육체적 성적 타락, 성적 타락, 그리고 영적 간음으로서 우상 숭배. 오늘날 우리가 우상 이러면 부처를 섬긴다, 부적을 갖고 다닌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도사리고 있는 그 귀중한 가치들, 세상적 가치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땅의 상인들도 로마와 결탁해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하면 두 가지더라고. 권력과 돈과 권력이다 하는 것을. 4절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내 백성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제약에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길드, 이런 데서 나오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가치에서 나와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음란 도서, 음란 영화, 음란 유튜브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천만금이 들어온다도 나는 거절하고 거부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애굽의 가치관을 떠나서 가나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듭니다. 몸이 떠나는 것은 며칠이면 되지만은 마음이 떠나는 것은요, 그 가치관 떠나는 41도 모자라서 40년도 모자라서 40년. 이 가치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떠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로 5절의 말씀이 좀 마음에 들어와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무쳤다는 것은 하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많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하늘에 도달하자 바벨론을 심판했는데 한순간에 바벨론, 로마가 무너졌다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2월 3일 계엄과 그 배경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을 하시겠죠. 12월 3일 계엄과 그 배경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까? 상식 밖의 일. 왜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폭주를 할까? 상식 밖이잖아요. 그죠? 입법 폭주하는 것을, 저건 아닌데, 저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건 아닌데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 이 말이지. 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 밖의 일을 했을까? 그 깊은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저건 아니지. 우리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발전할 때 독재 국가가 있고 법치 국가가 있고 도덕 국가, 질서 국가가 있다 하는 거지.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법치 국가로 만들었어. 법치라는 게 뭔가 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모든 법 아래 법치 국가. 그러나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질서 국가가 돼요. 뭔 질서 국가란 무슨 말인가? 도덕과 양심에 의해서. 이미 법으로는 다 포함하지 않지만은 도덕심과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서도 법이 아니지만 법 이상을 넘어서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고, 이런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 법치국가에서 뒤로 돌아가려고. 왜 이런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비이성적인 이런 일들이 이 백주에 버젓이 일어날까? 혹시 우리의 죄가 하늘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 상식 밖의 일이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냐 이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인데, 그 우리의 죄라는 게 뭘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인 가치관을 떠나서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이 이게 뭡니까?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기주의, 남이 죽다
말든 상관하지 않아. 결국 다 죽는 줄 모르고, 결국 다 죽는 줄 모르고 남이 죽는 줄.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세 번째, 쾌락주의. 삶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이게 우리 사회를 가득 채워있던 그 소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겠나 말이지.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 가치관,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고, 그래야 이 땅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우리 삶과 멀어졌던 것이, 이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21세기 백주에 이 계몽의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건 뭐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요한계시록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참으로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반도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축복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뭐 남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남 탓하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뒀던가, 우리 자식들을 교육할 때 어디에 목적을 뒀던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리스도 세계관으로 온전히 사로잡혔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춰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국민들의 대표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일로 폭주를 하고 이런 일을 할까?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방법이 아닌가.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방법이 무슨 내성을 치거나 불을 내려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심판한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긴 쉽지만은 신앙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해서 이 오목한 이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맑은 물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은 언젠가는 흙탕물이 맑은 물에 의해서 정화되고 깨끗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에 살려고 하는,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서 내뱉는 작은 신음조차도, 또 가끔씩 흘리는 눈물 자국조차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는 사연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통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바로 그 물질, 그 헌금이 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업과 학문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로운 가운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도모할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오뚜기처럼 비상하며 일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만히 있다가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들 만나서 하나님, 참으로 준수한 사회인으로, 준수한 일꾼으로, 준수한 가문의 일꾼으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년 동안의 기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간으로 훈련받고 경험 쌓는 그런 기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입시를 앞에 놓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대학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넉넉히 이루어지는 훈련받는 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에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학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새롭게 일구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띄엄띄엄 공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탁월한 열정과 탁월한 아이템과 탁월한 만남과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고 그들의 얼굴을 그리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 한마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